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성탄절 트리가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 성탄절 트리의 기원을 여러분 아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성탄절 트리를 시작했다라는 이제 설이 유력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평소 이 루터는 어둡던 숲이었는데 마치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전나무, 그 전나무 숲의 사이로 달빛이 영롱하게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펼쳐 있는 것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요. 사람도 저 전나무와 같은 것이다. 한 개인은 정말 초라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깨달음을 얻고서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 눈 모양의 솜을 놓고 또 빛을 발하는 꼬마 전구와 촛불을 장식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빛이 임하신 역사와도 같은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뭐냐? 곧 빛이라. 어둠을 비추는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특별히 빛으로 오신 주님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이라든가 또 흑암의 역사들이 밝은 것으로 변해지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듯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전과 믿음이 들어온 이후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대상,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 믿음이거나 잘못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는데 그가 하신 일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99% 이루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100%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다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내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빌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고난이나 환란이 와도 그 고난이나 환란이 그 사람을 침몰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추상적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흔히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식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현실에서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 지식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딱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전기공학과를 나온 분이 형광등 하나 제대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공학을 배웠으면서 어떻게 형광등 하나를 못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과에선 이런 거 안 가르쳐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꼭 맞는 표현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보통 할 때 그만한 이론을 배웠으면 그 정도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죠. 여러분, 믿음도 그러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머릿속에 아는 것으로만 있는 것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진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지시를 하면 손과 발이 행동을 하며 움직이죠. 그와 같이 믿음에도 손이 있어야 하고 믿음에도 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실제적인 삶, 믿음의 구체적인 삶이 어떠한 건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실제적인 삶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내하라. 네, 믿음의 실제는 인내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람을 인내하게 만드는 것은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은 평안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평안한 삶이라는 것은 시련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시련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평안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시련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시련과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을 조롱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야,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렇게 늘 어려운 시험을 당하냐? 그럴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인이 이렇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말입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주인님께서 사슴 2마리가 있어서 한 마리를 쏘았는데 두 마리를 쏘았는데 한 마리는 즉사했고 한 마리는 다리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다면 주인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겠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야 죽은 놈은 이제 내 수중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산 놈부터 쫓아가야지. 옳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서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으므로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이를 방해하여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에게는 이런 시험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시련이나 시험을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 시련과 시험에 맞서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련을 믿음으로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에요. 그 강한 믿음은 불청객같이 찾아오는 그 시련을 맞서게 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자기보다 2배는 더 큰 크고 힘이 센 중무장한 골리앗을 보고서 단독으로 싸우러 나갑니다. 그가 나갈 때 가지고 간 것은 작은 물맷돌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맷돌 그거 갖고 나갔는데 보이는 것은 물맷돌 하나였죠. 그러나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다윗이 갖고 나간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강하지만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일이 몰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러한 시련 때문에, 시험 때문에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후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후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전진, 믿음의 진보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후퇴를 이루었을 때 시련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을, 시련을 만나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은혜를 만나서 은혜를 통해서 받는 열매가 있지만 시련을 통해서 받는, 결국에는 은혜로 이어지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만나서 뒤로 물러서면 그 열매들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인내를 언제까지 이루라고 합니까? 예?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은 끝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승리할 때까지 견디라, 이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준비의 과목에는 시련이나 시험이라는 과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필수 과목을 두셨는데 그것이 시련, 시험, 이 과목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시련이나 시험을 이라는 과목을 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면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자격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자격증은 어떤 전문적인 일을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었다라고 보증을 해주는 보증서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은 여러 시험과 시련을 잘 통과한 후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어떤 단체에서 시험이 있었어요. 한 겨울에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 시간이 새벽 3시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응시자들이 새벽 3시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됐는데 시험을 주관하는 그런 그 시험관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3시에 모인 사람들이 계속 그 추운 겨울날 모여 있다가 아침 8시가 됐는데 시험 감독관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시험을 치릅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어이가 없죠. 자, 근데 시험 문제가 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랬어요. 1번 문제, 빵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말하시오. 2번 문제,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시험 문제 끝입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것도 시험입니까? 새벽 3시에 모이라고 해놓고 하더니 이제 8시에 나타나서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내놓고 이게 시험입니까? 하면서 화를 내고서 나가버렸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험을 다 치르고 시험관이 문제를 다 거두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5과목의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첫째는 극기 시험인데 이 추위에 새벽 3시에 나와서 8시까지 참고 인내하는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간 엄수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시험을 치른다 할 때 그 시간을 의심하지 않고 지켰기에 합격입니다. 셋째는 인내심에 대한 시험인데 그것에 합격했습니다. 5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여기에 합격했습니다. 넷째는 성격 테스트인데 여러분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화를 내지 않았으므로 합격입니다. 예, 5가지가 아니라 4가지. 4가지의 시험을 합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의 실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확신하라. 예, 5절에 한번 보시면요. 사람이 지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죠. 지혜가 부족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확신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떠내려갔다가 다시 올려왔다가 다시 또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이리저리 요동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구하면 얻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냉정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특별히 오늘 말씀의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것이 믿음의 실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도무지 어떤 것이든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못 믿습니다. 가족도 못 믿습니다. 교회도 못 믿습니다. 다 주변에 못 믿는 것 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의심생암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지도 않은 귀신이 나오는 듯이 느껴진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열자, 설부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답니다. 도둑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웃집 아이가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이를 보니까 걸음걸이를 보아도 수상하고 안색을 보아도 수상하고 말투 또한 영락없이 도둑이었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밭두렁에서 도끼를 찾았답니다. 그 아이가 범인이 아니고 거기서 도끼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이웃집 아이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이의 거동이 조금도 수상쩍어 보이지 않더랍니다. 의심하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의심하면 마음에 갖가지 망상이 생기고 또 상대에 대해서 선입견, 편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의심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믿지 못하고 또 실제로 많은 속고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 응답에 관한 확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이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그 앞에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기도 응답에 관한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하셔서 물 위를 걷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옆에 심한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면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이고 믿음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배가 정박해 있기 위해서는요, 그 배는 무거운 닷을 몇 개를 이 바다에다가 내리게 됩니다. 그 닷이 내려지면서 배는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닷과 같다라는 겁니다. 흔들려 요동하고 떠내려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확신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자랑하라. 예, 믿음의 실제적인 삶은 자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풀에 꽃이 지고 피는 것처럼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높은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낮은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영원하지 않고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이 잘 되어가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낮아지는 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는 낮은 것을 자랑하고 낮아진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이 있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오후에 성탄 축하 잔치에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몇 분이 부채춤 공연을 해요. 근데 이 찬양에 맞춰서 부채춤을 춥니다. 워십이죠. 부채춤 워십. 근데 정말 예쁘고 보기 좋았어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거 보면서 우리 부채춤 잘 만들어서 선교 갑시다. 선교 여행 가도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연습하는 걸 봤어요. 머리에 쪽두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아름답게 춤을 춥니다. 자, 그 찬양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찬양처럼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낮아진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진 걸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자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분명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자랑합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를 구원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를 변화시켰고, 삶을 새롭게 했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알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복음을 알았어요. 그 소중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까지도 자랑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십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것, 자기를 내보이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십시다. 주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주님의 역사하신 간증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로워지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개념적인 그런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변하고요.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습관이 변하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실제적인 삶이요 역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실제를 나눴습니다. 인내하라, 확신하라, 자랑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의 실제와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믿음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우리 함께 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조천 성단으로 주 예수님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하게 없게 하시는 믿음과 인내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을 가십시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 맞서서 그것을 뛰어넘어 평강에 이르는 믿음,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고 이겨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받아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요 나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시련을 만나거나 그 시련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온 세상이 기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고 달라졌고 새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온전하신 승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다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당할 때 특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낭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 깊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예수를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신 그 간증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믿음으로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